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읽었던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장소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 지파의 리더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가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죠. 그래서 애굽에서 쫓기고 너희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광야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끝에 13절까지는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했던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족장시대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자, 조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의 조상들 하면서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다음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라고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2절 맨 마지막 구절과 3절 초반절이 중요합니다. 자, 2절 후반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섬겼습니까? 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이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우상입니다. 우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깎아 만들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팔던 집안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당시,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그 근처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던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집을 나갔다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은 3대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떼돈을 벌었던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돈과 땅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어딘지는 알지 못하는데 결국 거기가 지금의 가나안 땅인데,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에 자신의 재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땅을 물려받죠. 근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강릉이 또는 강원도가 고향분이 많을 테니까요.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땅이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묘도 이쪽에 있으니까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물려받을 모든 땅과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의 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오죽하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 돈을 벌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깎아 만들어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3절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자기 공로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다고 그랬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에 걸맞게 행함,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의롭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강 저쪽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아 선택된 것,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믿음조차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칭찬받은 일을 했어도 결국 우리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겸손해집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 이 단어 3절에 있는 것,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죠. 이끌어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야훼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 저기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직 명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간도 우리 성탄 주간은 이제 지났죠. 지난주 성탄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를.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이제 오늘 11절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복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자,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자, 여리고 주민이라고 해서 가나안 7 족속이 언급됩니다.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을 언급하는데,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와 싸우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자, 이 7 족속이 너희들과 지금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우기는 했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이 싸운 걸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 12절도 보십시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자, 왕벌이라고 했죠. 진짜 벌이 아니라 여기서 왕벌이란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에게 왕벌을 주었다는 것은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싸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듣고 온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말하는 쫄았죠.
자, 그겁니다. 공포.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자, 쫓아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자, 너희의 활, 너희의 칼과 활을 말합니다. 자, 다시 물어봅니다. 칼과 활을 가지고 실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죠. 싸웠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이거 재밌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들이 가서 정복전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했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너희가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그 다음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이들이 정복해서 심었습니다. 이들이 심은 거 맞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심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회고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인인데,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가 회개해서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공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죠. 내가 의인일 때,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일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 요단강 직전까지만 데리고 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숨 걸고 싸운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와 내가, 그렇죠?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내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땅을 정복했는데 이거 우리가 싸웠지만 결국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역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잊으면 신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싸울 일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놓은 거 왜 네가 무너뜨리냐, 이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잊어버리고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그것만 취해가지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지만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알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2025년 3일을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주께서 강 저쪽으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땅들조차도 우리들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고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으로 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